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 복음서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로 회복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모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된 자녀들은 기꺼이 주님께서 그분이 직접 모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모으시고 이끄시는 일을 친히 하십니다. 성경은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왜 우리를 모으시고 이끌어 가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모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주님은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모인 사람과 함께 주님은 오늘 걸어가시겠다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충분히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계획, 우리의 삶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우리를 모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사 하신 것들은 애굽에서의 일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끌어내셨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의 땅과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디로 이끌어내셨냐?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척박한 곳이고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현실적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주님은 친히 당신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이끄셨고 모으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광야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외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일하셔야 하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주님이 보살피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 그래서 광야는요, 이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광야로 인도해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12명의 제자, 그때는 12지파를 부르셨다면 이제 12명의 제자를 불러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떨어진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곳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모으시고 이끄시는 그 과정들 안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어쩌면 광야와 세상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곳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곳에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탐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싶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리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각자가 지키는 경건의 시간 안에 그들이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며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모여서 함께 꿈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이는 곳, 모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모인 곳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모여야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애굽을 가나안으로 바꿔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예된 우리를 저 애굽의 왕족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애굽이 가나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를 저 힘들고 괴로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환경과 형편과 욕망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님을 붙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풀어지는 기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이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모으시는 그 걸음과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걸음을 함께 세상에 발맞춰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님이 모으시는 것, 이끄시는 그 걸음에 순복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는 우리의 걸음은 예수님의 걸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 그래서 그 머리가 된 그 교회의 걸음 앞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함에 모든 삶을 화목과 화해로 이끄는 걸음으로 이끄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 안에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